보장이라는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차 사고 났을 때 옥신각신하는 빈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그 이유는 보험이 잘 돼 있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나치게 구분하지 않고 가입한 그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인사하고 안 다쳤냐고 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가 다 해결을 해주지만 우리는 한번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누고 다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구별 짓고 보험료 할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어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삶의 규모와 수준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서 삶의 패턴이 보장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태도가 많이 달라요. 다윗의 경우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엄청난 보장을 받고 그 보장 아래에서 살다 보니까 더 넉넉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의 보장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텐트에 교회를 넣은 게 맞냐 뭐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네가 그렇게 하냐 하면서 네가 내 집 세워주려고 했으니까 나는 너희 집 세워줄게 하시면서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신 그 보장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다윗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저는 4절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감격하며 솔로몬과 회중의 지도자들과 회중 앞에서 고백한 내용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 이새라는 다윗의 아버지 집을 선택하시고 다윗의 형제가 8명이나 되는데 형들 다 뒤로 하고 막내인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이제 죽어가기 직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마땅한 바이지만 계속 왕이었는데 뭘 그런 고백을 또 합니까? 그러나 그는 잊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장남이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선택하신 이유도 비슷하죠.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더 많은 사람, 인구가 있는 나라를 택해서 크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인구도 적고 초라하고 때로는 순종도 잘 안 하는 그들을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다윗의 이 감동은 이스라엘에 이어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또 부르심을 받아 교인이 된 것이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는 태도가 예배를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교인들 가운데 성격 까다로운 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성격 보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도 부름을 받아요.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우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나 이스라엘의 부르심의 이유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솔로몬을 택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9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밧세바를 선택한 다음에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의 이름을 적는 것만 해도 19명이고 첩에게서 또 애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똑똑하고 더 좋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이 찍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적도 있어요. 그 이름이 여디디야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디디야.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외에는 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는 궁중에서도 야, 솔로몬이 무슨 왕자냐, 저것이 무슨 왕자냐, 이런 얘기가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시당하는 사람을 빨리 얘기를 하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쉬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다가 다윗이 노인이 됐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이제 왕이 되면 좋겠다, 요압 장군이 지지하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지지해가지고 한 곳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을 찾아가서 아니 맹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을 빨리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밧세바가 호소하고 다윗은 궁전 안에 어떤 밀실에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는 기혼으로 가서 탁 트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되도록 그렇게 솔로몬을 세웠던 것이죠. 다윗은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나라라고 5절에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성전과 안뜰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다윗이 발표했습니다. 6절부터 이제 보장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보장,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보장이에요. 이 약속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이 말씀의 근거가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다윗은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큰 보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 언약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이 얘기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두고 한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로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도 마리아에게 말하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조는 시드기야를 끝으로 문을 닫아요. 눈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어요. 유다 왕조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한 것은 다윗의 언약에 해당되는 그 아들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변화산에서 세 제자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얘기했을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문을 열어 주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은혜 속에 되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볼품없는 이새라는 사람의 8 아들 중에 부름을 받았고,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로서 왕위를 받게 됐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특별히 왕이 될 만한 그런 특징은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들은 조용히 지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알고, 지금 설교가 귀에 들리시는 분들은 자기가 머리가 좋고 이해력이 좋아서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신앙의 시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돼요. 그런데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건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이 뭐죠?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좋아해요. 은혜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잖아요. 모든 답이, 모든 길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은혜 받은 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 그 의무를 수행할 때 보장한 더 큰 문이 열린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상도 똑같이 나오는데 17장에 내가 영원히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만 잘 보면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앞으로 쭉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생략해서 적은 거예요. 원래 말씀은 이거예요. 7절에, 오늘 본문 7절,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하나님 말씀을 힘써 준행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던 아버지가 있었죠. 지금 아버지가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앞에 왕이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고 막 나라를 엉망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멀리 있는데 가져와서 궤 앞에서 기도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 왕이 온 나라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전사해버렸어요.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그때 다윗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일을 감당하고 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조공을 받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런 멋진 아버지를 따라 솔로몬이 잘 이어가면 하나님 보장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고 지금 다윗이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통치 후반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그 마음을 우상에게 다 뺏겼어요. 열왕기사가는 성전 중심의 신학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역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뭘 잘못했다 하나도 안 써요. 그러나 열왕기서는 달라요. 열왕기서에서는 솔직하게 다루어 주죠.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의 후궁이 몇 명? 700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00명. 첩이 몇 명? 3,000명. 합해서 몇 명? 1,000명이. 기본으로 해서 뭐 햄버거라도 하나 돌리려면 한 곳에 주문이 불가해. 1,000개를 어떻게 만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을 다 지어주고요, 눈물 좀 짜면은 신전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그모스를 위한 산당과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의 신전을 세우고 밀곰과 아스다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냥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2번이나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결국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선고를 내린 것이 열왕기상 11장 11절이요.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리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2지파만 다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계명과 법도를 안 지키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으로 무리가 놀라고 감동받을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 행위를 말하네. 아니, 예수님이 우리 교리, 장로교 교리하고 틀린 얘기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말씀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뜻이죠. 왜 자꾸 행위가 없는 믿음을 상상하고 가정하시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장로교 교리가 예수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진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위가 어떻든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이미 보장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누리게 된다. 이것은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행위를 잘하지 않으면 보장받은 거 누릴 수 없어요. 그냥 보장받았다는 얘기만 들을 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바세바 범하고 용서해 주세요, 눈물 좀 흘리고 끝났나요? 아니요. 남의 부인을, 다윗이 당한 그 고통을 사무엘 하에서 읽어보세요. 한 10장 가까이 나와요. 엄청 두드러 맞아요.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은 계명과 법도를 준행할 때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2번 넣고 한 번도 안 넣은 다음에 은퇴할 때 왜 나한테 연금 안 주냐고 말 못해요. 자기가 안 부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 세 개를 다 은혜 속에 밀어넣고 은혜로만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읽기만 하고 듣기만 했어요. 안 지켜요. 복이 없어요.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켜야 돼요. 그럼 복이 와요.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 뜨겁게 사랑해. 그걸 지키면 복이 와요. 근데 사랑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하고 미워해. 그럼 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강조한 대로 살아야 복이 온다. 이것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소집된 리더들도 모든 계명을 구하며 지키기로 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후손에게 땅을 물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집된 리더들의 그 직책들이 1절에 나와 있죠. 28장 1절에 모든 고관과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왕실의 소유를 감독하는 이들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가 모였어요. 솔로몬 한 사람이 좌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리더 그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나라가 잘 될 수 있고 그래야 후손에게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다고 연로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8절을 앞에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계신데 눈을 뜨시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비밀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있는 데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그 땅을 물려줄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증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그냥 은혜로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든 땅은 후손에게 간다, 그렇지 않아요. 뺏어와갖고 남을 줘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회자 선배로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예수 앞에서 말한다, 택하심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너 편견 없이 목회 잘해야 돼.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않게 해야 돼. 함부로 경솔하게 안수하면 안 돼 라고 엄격하게 바울이 전했던 것이죠. 오늘 다윗도 그렇게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줄 때 예배 시간에 주게, 세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합니다. 임지식 때 어디 골반 가서 하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직분을 수행하시겠냐고 서약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 자기가 직분을 감당할 때 서약한 대로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평생 가지고 솔로몬을 잘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국인의 15%가 성소수자래요. 제가 단기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이 저보고 옆에서 이렇게 컵 가지고 한 그 자매 발을 보래요.
얼굴은 자매인데 발을 보니까 우악한 남자의 발이었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태국은 형전한수들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저 남자잖아. 자기는 여자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제도와 시스템, 사회 분위기 지금 온 세계적으로 많죠. 이라크는요, 9살 난 여자애를 부잣집에 7번째 부인으로 보내는 게 합법이에요. 여러분, 9살짜리가 시집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화를 보장하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회를 만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정신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답니다. 동시에 말씀대로 살아야 보장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또 있다는 것을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에 나 개인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애들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교회가 잘 돼야 돼요. 2026년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구분하고, 주님은 사랑하는 거 원하세요? 그럼 제가 사랑할게요. 주님이 선교사님들 잘 돕기를 원해요? 우리 선교사님 더 열심히 지원할게요. 어렵고 힘들어도, 이번에도 종로시찰 수련회 갔는데 10교회인데 2교회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하던 분들이 종로시찰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갔다 왔어요. 다른 교회는 그렇게 교육자가 온 데가 없어요. 우리는 하정우 목사님도 오고 박성보 목사님도 오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어디인가 교회를 개척하고 움직이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팀을 이루고, 얼마나 소중한 순종입니까?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누리도록 모든 계명을 함께 따르고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돼요. 저희가 막 주차 못하고 할 때 막 종로구청에다가 막 항의했대요. 복지관에서 항의하고 푸름에서 항의하고. 아니, 이렇게 옥인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인데 주차를 하는 걸 빈 공간에 못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종로구청에다가 막 이분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기근을 만난 형제들을 돕는 이유를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요 하는 일이 다 넘쳐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혼자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돕자는 거죠. 가평에서 종로시찰 수련회로 모였는데 첫날 시찰장이 목사님 한 분을 모셨는데, 강사로 오셨는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10분 사모님하고 얘기 나누고, 목사님은 목회자들하고 얘기를 양쪽에 나눠서 얘기를 나눴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후배 사모님들을 위해서 바람막이 동그란 목도리 있죠, 그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 하나씩 다 가지고 찬바람 쐬러 나가니까 그거 다 하니까 다 뭐 그냥 맞춘 것 같이 예쁘고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목사님 만날 때 이 목사님이 우리 아들 대학 때 그 강의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 그 강의, 공부를 잘하는 법,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그 뒤에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 목사님 만나면 얼마나 고마운지, 그 1시간 강의가 이 아이의 그 학습 태도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제가 이분을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만나기 전에 갈 때 작은 선물을 하나 사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 목사 주소 좀 불러봐 그래요. 예? 주소 왜요? 그 강의 시간에 목사님들한테 최근에 읽은 한 권 책이 너무 좋았다고 소개를 해줬는데 이 목사 그거 내가 저자한테 하나 더 받아가지고 한 권이 더 있는데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소포가 왔어요. 소포가 왔어요. 책 제목은 제4의 남자예요. 다니엘서 77편 단상인데 강유일이라는 이 작가는 독일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고증을 통해서 이 책을 썼다 그래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한테 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목도리는 은혜예요. 제4의 남자는 상급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도리는 다 받았으니까 제4의 남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을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다가는 목도리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10명 목사님 중에 제4의 남자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다윗처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 놀라운 보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답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장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